할렐루야. 네. 기계를 처음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름 부음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의 특징은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서 기름 부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이죠. 영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썩어질 몸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육 가운데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지만 12절의 마지막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바로 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기름 부으심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하고 또 이해가 있어야 하고 실행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먼저 구약의 관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유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들었죠.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육개, 계피, 모략, 창포 이렇게 섞어서 관유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유는 거룩한 의식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으로 감람류에 극상품 육개, 계피, 창포, 모략 등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 위임할 때나 성소의 성물들을 성별할 때 뿌리거나 발랐습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이 관리했으며 거룩한 용도 외에 미용이나 화장 등 세속적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며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향기를 내는 관유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성경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에는 감람류의 이 향품 4가지를 섞어서 관유를 만듭니다. 23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감람 기름입니다. 감람 기름은요 올리브 오일이죠. 감람 기름은 당시에 식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사용하였던 기름이었습니다. 먹기도 하지만 다친 곳이나 상처 같은데 바르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구약의 관유는 신약의 성령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관유를 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 바르기도 하여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라고 합니다.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거나 또 이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략을 발랐다고 합니다. 모략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신 선물도 모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이죠. 모략. 예수님이 처음 인생을 시작하실 때도 받으신 선물이 모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마감하실 때도 받았던 선물이 모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모략이라는 것은 악취를 덮고 어떤 시신에 이렇게 발라서 그 악취를 덮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죄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 이 악취나는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을 모략 성령으로 덮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향품은 육개입니다. 육개는 치유하는 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유하는 향. 또한 육개는 소화기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개는 항균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육개에는 어떤 병원성 균의 억제와 살균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저주와 공격에서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 역할이 육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계피입니다. 계피 역시 육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어원도 그 효과도 비슷합니다. 그 계피 그 나무 껍질처럼 생긴 육개도 계피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육개도 그렇게 생겼고 계피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또 그 효능은 그 가루를 뿌리면 벌레나 어떤 뱀 이런 거에서 보호하는 해충에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민간약으로도 쓰이고 소화를 돕는 기능이 있다고 하며 복통, 설사, 치료약으로 쓰이고 또 이집트에서는 미라 보존하는 데도 쓰였다고 합니다. 악한 것에서 보호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이 계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창포입니다. 창포는 약간의 기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짜서 목욕제로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물에 목욕을 하면 체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창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는 어떤 식물이죠. 그래서 단오 때는 창포물로 머리 감는 그런 풍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또 이 민간약으로는 귀의 염증, 유종, 건위, 위통, 담종, 피부 자극제, 위장염, 중풍 등에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약재를 이렇게 소개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요. 공통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이 약재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약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유라는 것이 신약의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에 바를 수도 있고 우리 위에 덮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능력 되시는 또 우리 위에 능력 되시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한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담임 목사 말씀하시는 오중 능력이죠.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관유라는 것의 그 영어 이름 영문은요, anointing oil이라고 씁니다. anointing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 기름이라는 뜻이겠죠. 그 관유라는 이름 자체는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관유가 성령을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접되셔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그 삼위 하나님의 결정체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경영하시는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요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 하라라는 요구입니다. 하라. 또 두 번째 요구는 하지 말라라는 요구입니다. 하라라는 요구가 우리 가운데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있다거나 아니면 막 멍하게 TV를 보고 있다거나 이럴 때 내 안에 양심을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TV 좀 그만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막 뭐 유행가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을 때 그거 부르지 말고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피곤해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요구는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막 집중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 좀 하지 마라. 말씀을 보려고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네이버를 우리가 막 열심히 이렇게 검색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그거 좀 덮어라. 그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말씀 들으려고 핸드폰 꺼냈잖아. 근데 왜 그거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름 부으심의 요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치우쳐 있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았지요. 우리의 육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단일하다, 단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순하고 단일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천국을 넉넉하게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 게임 하죠. 사다리 게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우리 안에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나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왜 바보같이 그걸 선택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정확하게 원하신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이것을 막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내가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지식과 가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나의 옛 사람의 법이 나의 법이 아니라, 나의 자아의 법이 나의 법이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해진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요구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둔감하여 그것을 못 듣고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끊임없이 성령님 지치지도 않으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도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을 집중하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요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기는 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가 이기는 자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기는 자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단순한 요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기는 자의 길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선 그 자리가
이기는 자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실 주님께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